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까 하다가 역시 작년에 시편 1편의 본문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시 주시면서 새로운 은혜들을 또 주시면서 두 길이 있다, 선택하라,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군목으로 오랫동안 섬기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군 형무소에서 두 사람의 사형수를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술 먹고 근무를 서다가 잘못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여러 명 총으로 쏴서 죽였던 한 사형수고요. 또 한 사람은 월남에 파병 갔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의 상관을 총으로 쏘고 그리고 또 자기 부하 몇 명을 총으로 쏘아서 죽여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고 군 형무소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0년대 이야기니까 그때는 우리나라에도 사형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사형을 기다리며 독방에 있는데 두 사람이 생각이, 행동이 좀 달랐습니다. 앞에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편안히 살다가 죽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찾아보고 알아보니까 자기의 이 사형당한 몸을 대학병원에다 팔면은 돈을 미리서 땡겨가지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70년대에 자기가 사형을 받고 시신을 대학병원에다가 팔면은 10만 원 준대요. 10만 원. 70년대 10만 원이면 크잖아요. 그죠, 제 집사님? 네. 큰 돈이에요. 그래서 미리서 서약서를 쓰고 그리고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영치금을 가지고 매일 고기를 사 먹었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해서 시켜가지고 통닭도 사 먹고 소고기도 사 먹고 그러면서 고기를 먹는데 옆에 사람에게 주지를 않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물었습니다. 형님, 맛있습니까? 맛있어. 얼마나 맛있는데요? 야, 욕을 하면서 막 심한 욕짓거리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시체 뜯어먹고 사는데 이놈아 맛있겠냐? 그러면서요 한 조각도 옆에 안 줘요. 그렇게 혼자 다 먹고 그러다가 어느 날 사형을 당했는데요, 10만 원에서 5만 원도 못 쓰고 마침내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내가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속죄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치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문을 온 거예요.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월남 가가지고 벌어온 돈이 3만 원 통장에 있는데 그걸 어디 쓸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거기에 대표로 오신 전도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사형수가 되었고 내가 어찌하면은 그래도 내 마음속에 좀 짐을 들고 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 통장에 3만 원 있는데 좋은 일에 써주세요 하고 전사님에게 3만 원을 맡겼습니다.
이 전사님이 그 돈을 어떻게 쓸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까, 아니면 다른 데 쓸까 하다가 마침내 그 교도소에서 마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말하자면 원목실 비슷하게 해가지고 교회로 해서 예배를 늘 드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준 거예요. 옛날에는 강단이 없으니까 사과 개짝을 놓고 거기다가 강대상을 삼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강대상을 하나 사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강대상과 함께 의자와 이 성구 몇 가지를 3만 원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성도들이, 그리고 또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때 이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형수에 간증을 한 거예요. 사형수였던 이분이 3만 원을 헌금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에 쓰겠다고 이 강단과 그 다음에 의자와 또 뒤에 있는 앉은 의자들을 구입을 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마치 어떤 사람이 참석했냐면 이 사람이 총으로 쏘아 죽인 그 오빠가, 그 장교 오빠가 바로 이 여집사님의 오빠의 오빠. 그 사람이 참석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짐을 던 거예요. 법무부에다가, 대통령실에다가 탄원서를 넣고 해가지고 이분은 사형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사형은 당하지 아니하고 무기수로 그렇게 조금 감형돼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이분이 교도소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한 사람은, 두 사람이 똑같이 사형수의 길을 걸었지만은 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서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절반도 못 쓰고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사람은 똑같은 사형수의 길을 걸었지만은 참회하며 성령을 위하여서 심었기에 이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뿐만 아니라 사형당하지 아니하고 참회하면서 예수 믿고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반드시 두 길이 있는데, 자, 먼저 예수 믿기 전에 두 길은 어느 길입니까? 천국과 지옥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 또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길, 생명의 길로 나가는 거지요. 또 한 길은 어떤 길이 있습니까?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두 길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왔는가? 우리는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은 어떤 사람은 좁은 길로 걸어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넓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뭘 먹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본향교회 제일 멋진 청년 동수가 있는데 저 친구가 지금 몸 보면은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조각 몸매예요. 왜 그럽니까? 관리했거든요. 몇 달 동안 먹고 싶은 고기도 제대로 못 먹고 쌀밥도 못 먹고 오로지 단백질 먹으면서 열심히 운동하니까 저렇게 멋진 몸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뭘 먹었는가, 우리의 건강이 달려있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날, 지난해에, 아니 지난해는 아니지요, 2023년도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우리 영적인 건강과 우리의 길이 결정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앞을 보시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어떤 자리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데, 그 선택의 결과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요,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소극적으로는 세 가지 것들을 안 해요. 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 앉지도 아니하고, 이 세 가지를 안 해요. 안 해요. 자, 안 하는 것은 어쩌면은 쉬울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2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이라는 말은 토라라고 하는 말인 거 아시지요? 토라. 근데 토라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어떤 뜻과 같냐면은, 토라는 제불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불린. 여러분, 제불린이 뭡니까? 러시아, 미국에서 제불린 미사일을 어디죠? 우크라이나에다가 공급을 했습니다. 제불린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던지다는 말입니다. 던지다. 예.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는 던지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데, 뭘 던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던져요? 말씀을 던지지요. 어디다 던집니까? 우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던질 때에, 그 말씀이 던져올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튕겨내는 사람이 있겠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는 주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튕겨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김집사가 안 나왔는데 김집사가 들어야 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내가 내 마음판에 던지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사람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3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떤 나무라고요? 어디에 심겨진 나무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누가 심었습니까? 누군가가 심었지요. 그렇다면은 우리를 누가 심으셨습니까? 우리 부모가 낳아서 이 자리에 온 겁니까? 누가 심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시절을 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때를 분간하여 안다는 겁니다. 예배 드려야 될 때, 예배 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이거를 아는 사람이 뭐라고요? 시절을 쫓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시절을 쫓아가며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가 하는 거지요. 악인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앞에는 의인들의 결과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고 그 잎사기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의인들에게 주시는 복이고, 악인들에게 주시는 악인의 결과가 4절,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첫 번째가 뭐와 같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 여러분, 농사 지어본 분들은 잘 알아요. 옛날에는 풍로라고 이거 손으로 돌리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걸로 바람에 나는 겨는 거기다가 넣어 놓으면은, 이렇게 풍로를 돌리면은 겨는요,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지고 다 나갑니다. 알곡만 떨어지지요. 그걸 통과하는데 쭉정이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자, 두 번째는 5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럼 그 겨는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뭐하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거지요.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6절에 시작.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세 번째로는 망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자리가 어디이냐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인의 길도 있고 악인의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길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다가 분명히 이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은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첫 번째 심판대 앞에 서면은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천국이냐? 다시 말하면은 낙원이냐? 아니면 두 번째는 음부에 가느냐? 지옥이냐? 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 번째 심판대 앞에 서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심판대 앞입니다. 그 이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그 나라에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에 여기에 또 서게 되겠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나는 예수 믿는다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낙원에 없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예수 믿었다고 했는데, 나는 낙원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천국이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다.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나이쯤 되어 보면은 이제는, 자, 제가 나이는 얼마나 안 됩니다만은 이 나이쯤 되어지면은 이제 뭔 생각이 드냐면은요, 점점 몸도 약해지고
또 이것저것 이제는요 다른 것 세상에 좋은 것들요 다 필요 없어요. 뭐만 필요하냐? 내가 이제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기서 받을 거 내가 그게 뭔가 하는 게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집니다. 돈 많이 버는 거요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우리 몸을 가꾸는 거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지더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두 사형수, 한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하여 죽기 전에 내 몸뚱이라도 팔아가지고 마음껏 먹고나 죽자 이랬던 이 사람, 절반도 쓰기 전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잖아요. 또 한 사람 똑같은 사형수지만은 이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심었더니 성령에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선택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양쪽에 강도가 있었지요. 한 사람은 죽기 전에 예수님께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 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고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가 이 두 사형수 이야기를요 각각의 다르게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이 두 사형수가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막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형수로 달려있는 그 자리에서 하신 모습을 바라보며 한편 강도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택하여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반대로 다른 편의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고 내가 그리스도여든 거기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다가 이 사람은 영원히 형벌받을 바로 불구덩이에 음부의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되었던 거지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다윗과 그리고 다윗을 핍박했던 사울 왕을 기억합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넓은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을 택하여 갔고 악인의 꾀를 쫓았고 죄인의 길에 섰고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사람은 다윗을 죽이려고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사울을 죽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 올 때에 야 다윗아 저거 죽이지 말아라. 네가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내가 사울 왕 죽이기를 그치고 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자, 이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2024년도를 맞이하며 새롭게 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어떤 선택을 해 오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주어질 2024년이라고 하는 새해에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일을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거를 선택하며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두며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2024년 한 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길, 복의 길, 이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다시 말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주자 과실을 많이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 복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서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의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